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멀리 여행을 떠나보셨습니까? 가장 먼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30cm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먼 여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지식과 기억으로는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못 이긴 척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행동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에서 충분한 납득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발로 내려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음식 섭취를 줄이거나 운동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또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참으로 버거웠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나 1장의 내용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이 마이크라고 비유를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스피커, 이 선지자가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한 것입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지금으로 치면 거기가 어느 나라쯤 되느냐 지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핵심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께 창조주를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요, 괴롭게 했습니다. 주변 국가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전염시키는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당시 선지자였던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빨리 멸망하기를 요나는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세요 라는 이 마음으로 선원들에게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선원들은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죠.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은 요나가 어떻게 됐다라는 말일까요? 요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절정은 죽음이듯이 요나의 추락의 끈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왜 하필 밤낮 3일을 머물렀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숫자 3, 셋은요,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정말 좋다, 최고로 좋다라는 이 최상급 표현이 영어나 한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한 단어를 연거푸 3번 반복해서 쓰면요, 최상급 표현이라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8장을 보시면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 연속 반복하면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거룩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우연히 큰 물고기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한 요나 구출이었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을 바로 그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그럴싸한 대단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섬세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고요,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듯 요나 한 사람뿐 아니라 큰 성읍 니느웨까지도 구원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추격하심 덕분에 요나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렸을 때나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졌을 때나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요나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죄와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이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흠집을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하고 복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에 들어서면서 요나가 1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요, 그리하여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구절이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은요, 고난과 유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게 무슨 유익이야? 징계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고통과 절망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면요, 먼저는 저희가 기독교 3대 4대 집안입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분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회사의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속 썩이는 일 없이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때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교만해져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던 회사와 사업장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겨서 병원을 드나들게 될 때에 인생의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체험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한 사람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극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듭해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으라고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마치 광야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기도원이요, 은혜 성전이요, 드림 성전이요, 회개의 장소, 훈련의 장소로 적절했습니다. 요나를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 한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꼭 필요한 경험이자 요나의 성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이자 장소였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요나는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소외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들으신다라는 표현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구나, 힘내 하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와 결핍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속 사정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책이 되어 주신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자들에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피난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때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큰 물과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덮치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 절망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요나가 쫓겨난 것은 자업자득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손해볼 것이 별로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요나에게 이러한 크고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요나를 통해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죄인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시고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고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추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내 소원, 내 문제, 내 아픔, 내가 필요한 것 아시죠? 얼른 주세요 라고 닥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문제와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하고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에,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과 훈련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쫓겨났다라는 말은요, 내던지다, 추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내던짐을 당하여서 물고기 뱃속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다시금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지방, 이 근동 지방 세계관에 따르면요, 산의 뿌리는 산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스올의 영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바라고 구할 것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쫓아내고 추방시키시고 내던져 버렸던 이 요나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계속 추락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요, 스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요, 내리막길처럼 금방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첫째 아들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곤두박질을 시작한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말고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울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은혜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엄마라서, 아빠라서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잠결에 벌떡 일어나 아이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날마다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셨고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요나를 끝까지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끝까지 추락한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졌고요,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8절 9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네, 거짓되고 헛된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떠한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요, 인생 역전을 바라면서 숫자 6개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당의 말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겁도 많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이뤄온 커리어나 부모나 자녀를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 모양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서를 좀 찾아서 읽었는데요, 수호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나서 파트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책의 저자 김근주 교수는 이 8절과 9절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헛된 것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고 외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9절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을 대조하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요나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제2아카데미에서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2주차 강의를 하러 소년부실로 올라가야 합니다. 첫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 훈련이라는 책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 가서 빗자루를 좀 가지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자 엄마가 아이를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밖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뭐가 무섭니?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뒷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 엄마와 아이 중 누구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와 엄마 둘 다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문 밖에 계신다는 확신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지만 덮어놓고 기독교의 진리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잘 배워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서로를 도전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의 유익을 오롯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9절에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여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에 근거한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믿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3장과 4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요나는 니느웨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는 과연 진심이었는가? 요나가 정말로 회개했을까? 하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나서 2장의 결론을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요?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면서 회의적인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이것이 진정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한 것을 회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기도 했고요, 믿음의 결단과 서원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조금 결이 다른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뿐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 요나의 간절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이 요나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간절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요, 밤늦게 철야를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요나는 이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주변에 기도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고도 붙잡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더디게 바뀌거나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2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면요, 열 경련까지 가는 아이라서 조금이라도 열이 나기 시작하면요, 열을 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구하며 아이를 붙잡고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건강이 회복이 되면 어떨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딸아이를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속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구하죠. 이렇게 요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저 역시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의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고요,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사역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이단들의 무리들을 보면서 저는 이 요나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영혼을 긍휼하게 바라보면서 저들이 속히 교회로 돌아가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게나마 진심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면 참 멋진 목사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목사로서 그 이단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 죽어도 모자랄 인간들이라는 이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만 저주를 퍼붓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 안도감을 즐기는 듯 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라 라고 말은 하지만요, 실상은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큰 성읍 이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용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요나 한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니느웨 백성들이나 요나 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나서 2장을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십니까?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린 복음이기에, 진리이기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는 반드시 들려줘야 합니다.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들려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니느웨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으로 가시겠습니까? 설교 중에 소개해드렸던 김근주 교수님의 저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고 외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답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도 헛된 것을 구하며 수월의 뱃속에서 내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전하는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